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두 가지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숨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솔직합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건 나 혼자 견디는 게 낫겠구나. 굳이 이것을 꺼내면 분위기만 어색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괜찮은 척 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를 한 번 더 마음속에 걸러내게 되고 이건 나중에 말해도 되겠지라고 하며 조금씩 접어두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편 32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기쁨을 노래한 참회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죄의 고백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은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삶이 다시 가벼워졌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말하는 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삶도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외면되지 않았고 방치되지 않았고 그대로 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진 사람의 복이 아니라 정직해진 사람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상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시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다윗이 처음부터 쉽게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꽤 긴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았을 때에 종일토록 신음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삶은 사람을 단번에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이 쉽게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묘한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편은 사람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믿음이 약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내가 숨기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더 이상 숨는 것으로는 이 상태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하지만 제일 옳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그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곧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다윗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숨는 자리에 서 있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그의 삶의 위치가 변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숨지 않는 다윗은 하나님을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신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숨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리입니다. 숨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을 몰아붙이는 분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그치는 분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감싸 주신 분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괜찮은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지 않은 고백 또한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이고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숨김이 아니라 고백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괜찮은 척하며 하루를 살아왔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도 조용히 숨겨두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숨기며 버티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리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이제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서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 혼자만 품고 있었던 생각들, 애써 덮어두었던 무거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는 주님께 다시금 피합니다. 숨김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자로 우리의 삶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숨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은신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대하듯 가장 작은 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PTA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